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을 묵상합니다. 성경은 때로 불편하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00년대 초반에 유학자였다가 나중에 회심하게 된 이상재 선생님은 처음에 선교사들이 전해준 성경을 우연히 읽고 그 자리에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죄악들을 보고 이런 해괴망측한 책이 어떻게 거룩한 경전일 수 있느냐 라면서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인간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해내시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참상의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소돔이 파괴되는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쏟아졌습니다. 롯은 간신히 구원받았습니다. 아마 드라마나 영화로 이 장면을 만든다면 이쯤에서는 주인공이 정신을 좀 차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롯과 아내와 두 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잠시 롯의 여정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롯의 여정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롯도 그 곁에서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롯의 가축과 소유가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롯은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요. 그는 어떤 선택을 했었지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는 그 말의 원어 의미를 좀 더 살리면 롯이 욕망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말은 그가 소돔 평야를 에덴 동산과 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을 향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아직 성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13절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소돔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면 롯도 분명히 그곳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기는 하지만 또한 위험할 수도 있는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 나는 아브라함의 가족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잠시 여기서 사업만 하는 거야.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4장에서 롯은 소돔에서 일어난 전쟁에 휘말려 자신과 가족과 가진 모든 것을 포로로 잡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12절은 말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거주하다라는 말 야샤브는 단순히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착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이 이제 소돔의 시민이 된 것이죠. 그들과 함께 살고 일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전쟁에 휩쓸렸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롯에게 깨달음을 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일로 인해 그는 소돔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소돔과 더욱 긴밀한 관계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어제 본문인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롯은 소돔의 성문에 앉았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문은 쉽게 말하면 시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 상거래, 행정, 회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롯은 그곳의 지도자급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시편 1편 1절이 떠올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점층법이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 복이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릇된 길은 이렇게 전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과 행동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소돔을 바라보고 장막을 쳤다가 그곳에 거주했다가
결국 그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는 그 악인들의 길을 롯이 걸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악은 타협하지 않는다. 악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타협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어. 그래, 어쩔 수 없이 잠시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그렇다고 내 정체성을 버린 것은 아니야. 그래, 내가 그들의 가치관에 동의하진 않아. 이렇게 하더라도 나와 우리 가족만큼은 지켜낼 수 있을 거야. 처음에 악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정도만 하겠다. 조금만 함께 하자.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이 그런 식으로 타협하고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다음을 요구합니다. 결국에 모든 것을 차지할 때까지 악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악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악에 물들지 않을 정도로 끝까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하거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분명하게 저곳은 악한 곳이다. 저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에 들어서더라도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를, 사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시고 결단을 요구하신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 단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들과 단절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결단이었냐, 또 본의였냐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시편 1편이 가르치는 것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모든 것을 하룻밤 사이에 잃어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롯은 소돔을 떠나게 되는데요. 어리석게도 그는 소돔의 멸망을 경고받고 그 소식을 믿었음에도 소돔에서 나가는 것을 지체했습니다. 끝까지 스스로 떠나지 못해서 천사들이 그의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천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했지만 롯은 작은 성읍인 소알로 가게 해달라 간청했습니다. 천사들은 그것까지도 허락했습니다. 특별한 은총이었죠.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소돔의 심판을 잠시 유예할 정도로 롯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자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롯이 그렇게 가기를 소원했던 그 곳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성경에서 동굴은 대부분 도피와 패배의 장소로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의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소위 가장 잘 나가는 도시의 정점에서 재산과 권력을 누리던 그 롯이 이제 어둡고 축축한 동굴에서 두 딸과 함께 미래도 희망도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롯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돈과 권력과 지위에서 안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는 소돔의 한가운데서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롯이 재산과 지위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림과 함께 롯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고 모든 곳에서 단절되어야 할 정도로 그는 공포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슬픈 이야기인데요. 안타깝게도 롯의 비극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주석가의 표현을 따르면 롯은 소돔을 떠났지만 소돔이 롯을 따라왔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소돔이 롯의 딸들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롯의 딸들이 모든 소유를 잃고 아버지의 절망을 보면서 음란하고 악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19장 31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에게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딸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롯과 함께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성공을 이루었던 도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요.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남편도 없을 것이고 자식도 없을 것입니다. 가문이 이대로 끝날 것입니다. 특히나 이 두 딸들이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바로 앞에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내가 늙었으니 라고 하면서 체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롯과 두 딸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와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은 완전히 의식을 잃을 정도로 취했습니다. 딸들이 롯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롯은 아마도 절망에 빠진 이후로 기꺼이 날마다 과음했을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큰딸은 다음 날에도 동생에게 똑같은 일을 지시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롯은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소돔의 방식이었습니다. 창세기 전체의 맥락을 보면 롯은 소돔에서 아내를 얻고 소돔에서 딸들을 낳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소돔은요, 누가 보기에도 악한 도시였고 그래서 온갖 우상과 혼미한 무다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도 나빴지만 그들이 소돔을 향해 부르짖을 정도로 악하였습니다. 그런 소돔이 멸망하던 밤에 도시 사람들은 천사들을 요구하면서 그들과 상관하겠다 했습니다. 다소 완곡어법을 썼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그들을 강간하려 한 것입니다. 롯은 천사들을 대접하고 또 지켜내려 했지만 소돔의 백성들이 천사들을 요구할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19장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고대 세계에서 집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딸들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을 바로 들었습니다. 소돔의 문화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인 롯의 말을 통해서 딸들은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성은 위기를 모면하는 수단이다. 거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궁지에 몰렸을 때 아버지를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자녀들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부모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 둘을 항상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를 심판하지 않고 자녀의 죄를 인해 부모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수많은 죄악의 패턴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때로는 그들의 환경으로부터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자녀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롯이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로 또 롯이 자녀들을 잘못 가르친 결과로 또 소돔이 자녀들을 가르친 결과로 소돔이 다시 롯에게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비극의 결과가 오늘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이와 같이 롯의 두 딸이 그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37절과 38절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대적이 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을 음란함으로 유혹하고 타락하게 한 모압과 암몬의 족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끔찍한 비극 속에서 시작된 가문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롯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는 부서지고 조각나서 자기를 이용한 두 딸과 또 두 외손자를 키우면서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했을 그런 운명과 족속들, 차라리 소돔과 함께 멸망했으면 좋았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망시키듯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예수님의 족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저주받은 족속인 모압 여인 루색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룻기 강해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그녀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면서 모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여지기를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롯은 돈과 권력을 따라 소돔으로 가서 비극을 초래했지만 룻은 하나님을 따라 가난과 비참을 감수하며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롯의 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후손을 얻으려 했지만 룻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고 언약의 자손을 낳고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롯의 이름은 신약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오늘 읽었던 창세기 말씀만 본다면 어떻게 롯이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타협했고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롯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지점을 만나면 저는 의문이 있었고 또 불만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십니까? 그렇게 롯을 의롭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십니다. 하나님 공정하지 못해 보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사람들 사이를 비교한다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멀고 한국과 미국은 더 먼 것처럼 각각의 차이점이 두드러지고 그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지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만일 서울과 부산을 아니면 한국과 미국을 무한한 우주 밖에서 본다면 그 차이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깊이 숙고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신 사실에 대해서 감히 저는 반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3가지만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악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고 다른 선택을 요구하실 때 그때 그렇게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타협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선택의 순간과 기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고 엎드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이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정말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 어른들과 부모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기도하고 또 믿음의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배울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모든 어둠과 절망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으로 얼룩졌지만 롯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실패의 자리가 있더라도 당장 어둠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한다면,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면 그 마지막은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의롭다 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 걷는 또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